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1절 2절만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는 그저 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앞부분은 좀 그대로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힘이 듭니다. 뭐 성막 지어라, 제사 드리라, 뭐 온갖 법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람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작심하고 출애굽기를 다 읽어내요. 그 다음에 레위기 들어갑니다. 덮어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레위기는 잘 접근하기 어렵고 힘드는 이야기. 우리는 제사 그러면 조상 제사 정도밖에 모르는데 왜 그래 제사가 많은지. 레위기 안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뿐 아니에요.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고요. 안식년, 흰년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소를 잡을 때 어떻게 잡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가장 그 중간에 나오는 부분 내용은 대속절이에요. 그 모든 속죄 이야기들은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에 모아져요. 7대 절기 중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이후에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정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다 못 다뤄요. 오늘 번제에서 세 가지 중요하게 흠없는 것,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흠없는 것, 안수와 또 향기로운 제물,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왜 기름을 분리하는지, 뭐 왜 잡는지, 그건 또 나중에 계속 제사들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3개 정도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레위기라는 제목은 70인역에서 온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일 첫 단어가 그 제목으로 삼아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따라 레위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부르시고라는 뜻이에요.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시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end가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히브리어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일 첫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회막은 또 뭐예요?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은 문자 그대로 만날 해자를 써요. 영어로 번역하면 미팅하우스예요. 미팅하우스. 오늘 우리 준영아가 뭐 하면 돼요? 미팅합시다. 걔가 요거 회막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만나는 장소 회막에서 불러요. 근데 회막에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불러요? 시내산에서 부르죠.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보는데 오늘 왜 회막에서 부르는 이걸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물론 모세를 제일 처음에 부르신 건 어디서 불렀어요? 광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네가 성공해서 그런 곳 신을 벗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시내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세요. 레위기 제목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모세를 몇 번 부르시죠. 떨기나무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19장 12절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르시고 그 산의 일정한 부분에 뭘 정하라는 거죠? 경계를 정하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근데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런 자에게는 뭐 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려. 세상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어떤 경계를 정해놔요. 그래서 모세는 그럼 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큰 바위 날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지나가는데 뭐만 본다 그래요? 등만. 모세도 이 몸으로 있을 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 앞으로 못 봐요.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는데 후광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봤나 그러는데 하나님 비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안 비주세요. 비준다 하면 알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봤나? 비도 비 좀 믿을 경상도 사람 그런데 니 하나님 비 좀 니 죽는다니.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고집 부리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방금 찬송했잖아요. 저 공중에 큰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나는 두려움 없겠네. 큰 나팔이 울리고 공중에 구름이 나고 주님이 임하실 때에 보여주려고 한 그 사람들,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고 한 큰 소리 친 자들, 그때는요 찍소리 못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도는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자아가 깨어지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큰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 울리면 주님 언제 오세요? 지금 오실 거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전혀 달라요. 주님의 기다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혼련히 변화되어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미리 예언해놨어요. 모든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이루어내시고 예언해 놓고 이루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십자가 죽기 전에도 예언하고 이루시고 십자가 죽고 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 예언해 놨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 하나. 성령 보내주시거나 다 예수 믿으면 지금 성령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모세가 배워요. 몸으로 있습니다. 다 못 봐요. 온전히 못 봐요. 보면 죽으니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버려. 누구에게로 버려요? 우리에게로 버려.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천지 창조, 십자가, 부활, 천국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왜요? 오늘 아까 저 브레이크 타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 상상을 해요. 인간들이 성령 하나님 상상을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역사 속에 오셨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복음 전하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정말 십자가에 복음 전하면 도망가야 돼요. 침 뱉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오전 설교 듣고 목사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사탄의 고백도 있고 예수 믿는 자의 고백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탄은 왜 나와 상관합니까? 라고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왜 나와 상관합니까? 라고 밀어냅니까? 안 밀어냅니까? 밀어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고민을 했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래 죽을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밀어낸다니까요. 제 몸이 예수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을 때 옆에 누가 찝쩍거리면 어때요? 제발 좀 날라두라. 아이 피곤해가지고 리모컨 들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청소 안 도와준다고 아내가 청소기 들고 옆에 가 제발 좀 놔두라 날.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 각방에 해놓고 딴방 쓰죠. 회개하십시오. 빨리 합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시 방을 따로 써대 곧 합방하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안 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간섭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간섭 안 한대요. 아내도 남편 간섭 안 한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 안 한대요. 이런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간섭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정말 밀쳐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밀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꺾으시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강하세요. 밀어내는 나의 힘보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크세요. 그게 영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고집, 나는 주님과 상관하기 싫은 그 관계성을 깨고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멱살을 짚고 가시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도에게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해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온 백성을 지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시내 산 앞에 와요. 경계를 정해놓고 이 이상 못 넘어오게 하는 거죠. 옷을 빨아라. 연을 가까이 하지 말라. 큰 나팔이가 올립니다.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 자체도 뭐예요? 두렵고 떨림, 땅이 진동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그분은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주님은 흔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 힘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뭘 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담기 위해서. 방금 지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담기도록? 예수의 살과 피가 담기도록, 영원한 생명이 담기도록 그렇게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벌벌 떨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이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신 거예요. 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도 정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야 되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여주면 그들은 모세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그냥 정말 웃기는 장난으로 여겨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위험한 거룩성. 어떤 레기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위험한 거룩성. 이 거룩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면 제사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로 언약 맺었다 그래요. 제사 없이 못 만난다는 겁니다. 제사는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의 희생이에요.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 없으면 너 나 못 만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 하나님 옳다 그렇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림없은 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는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거요. 언약궤 다윗이 언약궤 온 길다가 베레스 우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베레스 우서. 그리고 그 언약궤가 사사 시대에는 언약궤 스스로 적을 물리치고 그 소가 끌고 와서 메고 와서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 그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뚜껑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어요. 언약궤를 봐도 죽었단 말이에요.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라. 제사장조차도 들어오면 하나님 친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에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님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 보통 성경 봉독할 때 뭐 해요? 다 일어서는 거. 그거 괜찮은 의미예요. 다 일어섰어요. 에스라 시대들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어요. 서서 3시간 동안 성경 봉독해요. 3시간도 성경 그거 읽는데 3시간 서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경외거든요. 이 정도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왜 출애굽시켰어요? 6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출애굽 6장 7절입니다. 5절부터 보죠.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해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땅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가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뭘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레이크 타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의견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시는데 전혀 의견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는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만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성령이 삐지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기쁘겠다. 그렇게 아들이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믿어도 성령, 성자, 성령께서 안 삐지세요. 우리 그거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전부 개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개별성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닌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타락한 개별성, 개인적인 이기주의, 전부 개별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날 상관하지 마세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개별성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종종 얘기했잖아요. 배가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에 아빠 기도해 줄게. 기치하라. 귀찮다. 저리 가라.
아니 목사가요, 딸이 배 아파가 죽겠다는데 기도해 준다 할 때 그것도 귀찮아요. 이게 인간의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래서 내가 구역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 도 닦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그런 천국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회 할 때 같이 참석해란 말이에요. 물론 놀러 가는데 바빠서 못 가는 경우 있겠지만 그런 데도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는지. 빨리 오라할 때 늦가 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말이죠. 그래서 찢고 뽑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으면요, 그냥 절에 가시든지 산속에 가시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개별성 주장해, 개별성.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지, 여러분 개인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는 그런 천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참석하라고 하면 교회 잘하라고 하는 거야. 구역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깨지라는 겁니다. 개별성. 그 터치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한테 붙들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백성.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는 거 어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낮추셔서 시내산에 강림도 그렇게 두렵고 떨린 그분이 더 낮추어 오셨어요. 더 낮추어. 그게 뭐예요? 회막 안에 오세요. 회막. 미팅하우스. 성막 안에 오셨어요. 근데 성막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사장도 성막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안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소해 내었다는 말은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거야. 나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나의 지체가 될 거야.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구역 활성화 운동, 전도의 활성화 운동, 성장 배가 운동,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알고 배우라고 교회를 허락한 거예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 그거 배우라고 우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개별성 하려면 교회 안 와야 돼요. 개별성 하려면. 그래서 제가 두세 살은 모여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터치 안 하면 가장 천사가 돼요. 여러분 건드리지만 하면 여러분들 다 천사예요. 건드리지만 하면. 날 건드리지만 하면 천사라니까. 웃지 않아요. 만면에 웃음을 떼고 천사 같아요. 툭 건드려 보세요. 갑자기 마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 그래서 몸으로 부르심. 자, 왜 구원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얘기 보십시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더 낮춰 오셨죠. 시내산 위에서 더 낮춰 오셨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시내산에서 계시 다 받아요. 회막을 만들어라. 그죠? 왜 회막 만들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회막 만들어라. 내가 이렇게 높은데 시내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내려갈게. 근데 나는 거룩하니까 회막 만들어라. 그래서 만나자. 그곳에서 미팅하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되, 모세 회막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 이 양이라는 말은 꼭 양이 아니라 염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발 가진 짐승인데, 그것도 뭐 정결한 짐승이니까 소, 양, 염소 이런 걸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러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가에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 안에 제물의 차등이 있는데요. 첫째 무슨 제물이에요? 서로 드리려면. 자, 그런데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라.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복 받으려거든. 그죠? 뭐 속죄를 받으려거든. 뭐 이런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뭐 하려거든? 예물을 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에게 예물을 바치거나 정성을 바칠 때 왜 예물을 바치고 신에게 정성을 바치려고 해요? 뭐 받으려고. 뭐 그 복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죠? 뭐 예를 들면 구원 받으려고 하잖아요. 뭐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조건이 없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그냥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은 아담이에요. 아담아,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여호와께 왜 예물을 드리려고 할까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일어날까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예? 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너 나와 같이 살자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에서 그렇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함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의미로 예물 드렸어요? 옛날에 헌금하고 뭐 연보할 때 이런 의미로 연보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 여기 예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아무 조건 없어요. 이 예물 드림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고, 안 받아주면 원래 나는 늘 안 받겠어, 이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 제사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조건 없이 드렸어요. 둘 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고 가인은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제가 뭐 연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연보로 내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는 것이 연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의 것을 받아주세요? 죄인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올려드린다고요? 기도를 올려드린다고요? 큰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질을 올려드린다고요? 올려준다고 받아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받아주심이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하라고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첫째 뭐 없는 것으로요? 흠없는 수컷이에요. 왜 그러냐? 또 앞으로 나오니까요. 일단 흠없는 수컷 하나만 기억합시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아 드리고 그 번제물의 두 번째 뭐예요? 안수.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안수는 누가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물어본 겁니다. 아니요. 누가 해요? 그는 뭐예요? 재물을 끌고 온 자예요. 끌고 온 자가, 그죠? 끌고 온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모르고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번제물 위에 안수하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리.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돼. 그러니까 5대 제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번제, 다음 제볼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5가지 제는 전부 속죄가 들어가요. 희한해요?
제 말 없어도 전부 속죄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조건 없어 소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가장 귀한 제물이 차등 있어요. 제물에 차등이 있는데 제사장 위임할 때 꼭 소를 드려야 돼요. 소를 끌고 왔는데 그 소 위에 끌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가 뭐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지라. 자, 내가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수송아지 잡습니까? 끌고 온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끌고 온 사람이요. 제사장은 잡아 바친 그 고기를 진열하고 불 붙이고 장작 놓고 분양하고 제단에 관한 일만 해요. 제단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제단에 관해. 그래서 제단에만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끌고 오는 사람 누가요? 사람이 드리고 사는 사람이 안수 그 사람이에요. 소 목을 뭐 잘라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 흘려서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누가 해요?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걸, 그죠?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끌고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오늘 이제 구약으로 생각하세요. 이런데 뭐 끌고 와요? 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까? 6시까지 어떻게 소 끌고 와요? 그럴 때는 돈으로 바꾸면 돼.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꿔 여기서 뭐야 소 한 마리 사고 오면 돼요. 구약에는 그랬거든. 멀리 있으면. 소 한 마리 잡는 게 쉽겠어요? 소가 막 은혜 받게 뭐 곱게 죽여주세요. 뭐 이런 소 봤습니까? 소 죽는 거 알아요. 소가 죽는 거 안다니까. 도찰 끌려가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안 죽으려고 해요. 예, 소 눈물 흘린다고요. 그 소를 칼로 찔러 죽어야 돼요. 내가 안수해놨다는 것은 그거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소가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피 안 튀겠어요? 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껍질 벗겨요. 각을 떠요. 여러분 그 재물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있어요?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죽어야 되고 해체돼야 되고 가죽이 홀라당 벗겨져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태워져서 그 태워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구약 이거 읽어도 아무도 이런 마음으로 안 와요.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불평불만이 많죠. 아직도 목이 안 따져서 그래요. 목이 아직 붙어 있어서 그래요. 피가 덜 흘려서 그래요. 각이 껍질이 덜 벗겨져서 아직도 온갖 껍데기 윗선에는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껍질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안수했으니까 그게 나예요. 물론 이 일을 주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내가 저기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내가 저기서 빨가벗겨져야 됩니다. 빨가벗겨져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빨가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였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주여 내가 말씀에 겉옷이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로 또 달려가죠. 내 목이 잘려야 됩니다. 형준 씨 어디 있어요?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아들이 왔대요. 군에 제다고 뭐 2달 만에 왜 와서 할까? 그건 내 자유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 생각이다 이랬거든 내가. 그래서 오해 얘기한다 그랬는데 없네. 자기가 자기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성이에요. 그게 생명에서 끊어진 개별성이라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딴 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거. 미안합니다. 아들에게. 그 얘기를 받아들여야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어떤 그래서 제 재단에 속한 일은 제사를 하면 끌어온 자가 정말 소만에 잡아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소여야 되고요, 안수해야 되고요, 죽이고 불에 올리고 태워서 제사장에 태우고 옵니다. 내장 성가의 물에 나무에 벌려놓고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뭐요? 번제. 번제라는 건 다 태워드린다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불에 태운다. 근데 번제의 특징은 몽땅 다 바치는 겁니다.
번제는 몽땅 다 바쳐요. 그런데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일부만 바쳐요. 소제는 가루 한 움큼 또는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기름만 분리해서 불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 음식이 돼요. 그 제사장 음식이 돼요. 그래서 번제는 기억해야 될 거 몽땅 다 드린다. 그럼 모든 제사는 흠없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해요. 그 다음에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몽땅 다 바치는. 그래서 1번 제사가 번제예요. 몽땅 다 바쳐요. 이거는 뭐 제사장 못 먹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못 먹어요.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이웃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아가요. 그게 번제가 제사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물이 바뀌어 드릴 수도 있어요. 번제 드릴 때에 10절 보십시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것도 흠없는 것은 똑같죠. 흠없는 수꾸로 드릴지니 물론 안수라는 말은 없어도 안수라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동소이해요. 드리는 방식은.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역시 피 뿌림이죠. 그러니까 왜 피 뿌려야 되는지는 또 다음에 나오니까요.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피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분리하는 거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어 기름도 불태우고 고기도 다 불태웁니다. 온통 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나중에 새도 마찬가지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우는 제사라. 화제. 그 번제도 사실은 태울 번제를 쓰거든요. 번제라고 하고 화제를 하는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간에 제물의 등급은 있는데 효능은 같죠. 소하고 양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잡는 자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고아가 와서 과부가 와서 소양 잡겠어요? 제복, 뭐 식구도 있어야 되고, 혼자서 소 못 잡잖아요. 가족이 와서 소를 잡고 뭔가 좀 능력이 있어야 소나 양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새는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그거 새끼로 예물 드리면요, 드리는 사람이 별 할 일이 없어요, 이건. 그냥 한 마리 잡아가 제사장에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이거 제가 어떤 주스를 보니까요, 뭐 털 뽑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털 뽑는 방법, 뭐 털을 벗겨내야 되겠죠. 물론 털을 벗겼는데 그 항문 주변에 있죠. 그 부분에 이렇게 칼로 살짝 돌려가지고 꼬리, 그 깃털 있죠. 깃털 딱 잡아서 싹 잡아당기면요 안에 내장까지 확 다 뽑혀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날개 쭉지를 완전히 쪼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 쪼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요건 누가 해요? 왜 제사장이 할까? 정말 약한 자가 들고 온 거예요. 소 끌고 올 형편도 안 되고 양 끌고 올 형편도 안 되고 산비둘기 쥐뿌기 한 마리 들어오니까 얼마나 약한 자가 왔을까요? 그건 제사장이 맡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보세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누가 꺼내요? 머리를 비틀어 꺼내는 누가 해요? 제사장. 그러면 양과 소는 누가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사람이 했죠. 좀 차이가 있죠. 제단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다 피 흘리는 거 다 똑같아요. 소나 양이나 새도 다 목 비틀어 끊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며 그 더러운 것 하면요. 그 일 각조 밑에 뭐 있어요? 깃털. 모이 주머니하고 그 모이 주머니 있죠. 우리 요 새들 보면 닭도 있잖아요. 그 모이 주머니하고 그 깃털 하면 그 더러운 것은 똥이 묻으니까 깃털 더러운 거잖아요. 그 깃털을 뽑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 요래 잡아서 확 돌려내면 뭐까지 확 빠져나온다고요? 이 모이 주머니까지 확 빠져나온대요. 학문 쪽으로.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 속에 거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거의 끔찍해. 이렇게 하면 동물 애호가들은 하나님이 완전 잔인한 하나님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고 피 흘리고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그냥 찌꺼기는 이제 버려야 돼요. 똥 같은 거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효능은 똑같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제물에 차등을 두었을까요? 제물에 차등을 두었을까요? 제물에 차등을 둔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런데 형편이 안 돼요.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죠. 물론 소는 당연히 못 바치고. 그러니까 형편이 없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소 바칠 형편도 안 되고 양 바칠 형편도 안 되면 힘이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면 뭐요? 예,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돼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근데 이런 말씀 보면 또 어떤 마음이 싹 들어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소 바칠 형편은 안 되고 나는 막 비둘기나 바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당신은 소 바쳐야 되고 나는 형편 보니까 비둘기 바쳐야 되고 요렇게 또 계산이 돌아갑니다. 우리 머리에. 이 얘기하니까 하나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사모님, 담임 목사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가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서 그냥 자기 외손주 하나에게 기대를 걸은 거예요. 아주 외손주 하나에 기대를 걸었어요. 그 외손주한테 올인하느라고 교회에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는데 사모님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할머니가 우리 저 외손주 학비 대고 하니까 힘드니까 하는 게 헌금을 못 한다고 아버지 거를 떼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거를 떼먹고 이제 외손자한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사모님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버지 걸 떼먹으면 안 되죠. 이분의 마음은 그 외손주를 향한 마음이 지극했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제주도 가서 놀다가 대학생인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은 내가 오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부모사 할 때 창원 오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부랴부랴 이제 수습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뭘 했느냐니까 그 무덤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시체에 비싼 수의를 입혔대요. 그럼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착이잖아요. 자기 연장이잖아요. 아들에게 기대가 안 되니까 외손주에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똑같은 효능이라는 거죠. 어떤 효능요? 죽음이에요. 죽음. 피 흘려 죽음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또 있어요. 비둘기 잡아오려고 해도 돈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11절 보십시오.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혹을.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정말 비둘기도 피 흘릴 때 피 흘리지 않는 가루 한 움큼 가져와도 속죄를 한다는 효능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속죄돼서 일단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번제가 뭔지를 보았는데요. 소, 양, 비둘기. 근데 다 피 흘려 죽이는 거죠. 피 흘려 죽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효과는 같아요. 자, 9절 끝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3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한 것은 첫째 뭐가 없어야 되고요? 번제를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온전히 전체로 드려야 됩니다. 일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이 전체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안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이 되죠. 향기로운 냄새가 드는 거 하나님 앞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이제 신약과 인글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너무 많은 말씀이지만 그 한두 곳만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제사들이 나오면 이렇게 찾아볼 거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구역 예배 할 때도 베드로전서 말씀 다 나누었죠. 1장 3절 먼저 한번 보고 합시다. 1장 3절.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는데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시는 그 순간이 영원이에요. 아시는 그것이 이미 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아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성령이 거룩하게 했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어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해요. 이게 구별되어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개별성, 이기적인 자기 주체성. 이걸 알고 구별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순종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택하여 낸 이슬을 뭐 하려고요? 뭐 뿌리려고요? 예수의 피를 뿌려주려고. 번제, 소, 양, 비둘기 뭐 뿌려요? 피 뿌려요. 어떻게 해서요? 안수했어. 안수했어.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걸 뭘로 봐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께 안수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얘기잖아요. 그 십자가 얘기잖아요. 번제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소 잘 바치라, 양 바치라.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이래 가서 소 많이 바치라고요. 아니요. 그럼 가루 한 움큼 바쳐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 가루 한 움큼 바쳐도 돼요. 아니요. 더더욱 아니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다 하시는 이유는 가루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어요. 빈손 들고 와야 됩니다.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와야 십자가를 붙들죠. 빈손 들고 와야 십자가 붙들어요. 우리 예배당 올 때 이 강대상 한 두 분이 헌금해서 샀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야 되는데. 나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안 돼요. 저 강대상 누가 건드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아노는 같이 샀습니다만 만약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하나 자기 돈으로 샀다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피아노 누가 건드리나 안 건드리는지. 우리 인간은 그래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마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사랑도 거짓말, 믿음도 거짓말.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웃읍시다. 아니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나오죠. 놀랍죠, 그죠? 그럼 피는 누가 흘려요? 예수님이 흘렸는데 그 예수님 피 흘리시는 일에 누가 다 같이 함께 하세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세요. 놀라운 함께해요. 아버지 함께 고통하세요. 아버지 함께 고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고통을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제가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습니까? 송태영 목사 여기 가까이 서문학에 와서 설교했는데 욥기 참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거예요. 한 번 설교했어요. 욥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물질은 회복이 되었지만 배로 회복이 되었지만 자식은 배로 회복 안 되고 10명 그냥 자식 받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이 죽은 자식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사랑했던 10명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욥은 뭘 안고 살아가야 돼요? 처음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그 마음 안고 살아가라. 그게 욥의 결론이다. 와, 정말 잘 보셨다고 봐요. 저는 그 욥기 할 때 그렇게까지 못 봤거든요. 정말 좋은 해석이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미리 아셔서 택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하실 때 성부 성령 함께 하신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흠이 없다는 겁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살아요. 그게 율법으로 살든 양심으로 살든 우리는 헛된 행실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것은 흠없는 번제의 제물, 모든 제물이 그렇습니다만 번제 제물 뭐가 없어야 돼요? 흠없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의 증거가 없어요. 아담의 죄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흠없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비둘기, 양, 소, 흠이 없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분. 그러나 말세에, 이 말세는 십자가예요. 말세에 예수님 오심이 말세예요.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말세는 십자가예요.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참여시켜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고 하늘에 함께 앉혀놓은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거듭 나서면 이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하라 그래요. 왜요? 개별성이 아니거든요. 개별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몸으로. 그러니까 혼자 미꾸라지처럼 지 혼자 살짝 왔다가 살짝 가고 말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런 천국 없다 그랬습니다. 도 닦는 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몸으로 부르심이에요. 글쎄 몸으로 부르심. 또 이야기하면 또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 중에 고민하는 사람 많다. 목사님 우리 갈 데가 없어 어째야 돼요? 갈 데가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발품 팔으면 있어요. 발품 팔아도 없어요. 그럼 두세 사람을 같이 모이세요. 다시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뭐요? 형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도 갔더니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임을 알았대요. 피 한 방울조차도 정말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만나면요 정말 전율이 일어나요. 그냥 사랑해요. 그건 뜨겁게 사랑 안 하려도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장거리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랑, 물론 전도에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소풍도 가고 뭐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 예. 우리 형제님은 전도하는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 얘기 나와버리면요, 형제 사랑 아닙니다. 지금 맞장구 잘 치십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국악하는 것 같아요. 창하니까 으시고. 개모임 한다 그러잖아, 개모임. 개모임 한다 그래. 개모임 할 때 또 개 잡고 하대요.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럼 복음은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번제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흠없는 양이, 소가, 염소가, 비둘기가 흠없는 것들이 내가 안수해서 그 죄가 전가시켜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대로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첫 것이라 해야 돼요. 첫 것. 처음 것이라 해야 돼요. 그게 11조 얘기고 그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것으로 희생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흠이 없는 짐승에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재물을 가져온 자가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 죽는 것은 곧 자기 죽음과 동일시 되는 거죠. 자, 이게 안수예요. 실제로 재물의 차등은 있지만 효능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재물의 효능 같은 것은 그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그 마지막으로 보고요. 두 번째, 그 안수하는 장면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볼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1절.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뭐요? 손을 내밀어 안수하신 거예요. 꼭 머리에 손 안 대도 손을 대시는 것이 안수잖아요. 그죠? 손 안수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안수의 능력 이래 가지고 또 부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수의 능력. 예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 예수께서 안수하시므로 그 나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이건 이미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으로 드러나면 깨끗하다 하는 거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그거 레위기 할 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병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손 대시고 그가 깨끗함을 받잖아요.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제사장의 보혈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제사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보혈, 제사로 나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수죠? 안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손대신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께 손댄 자도 있죠. 예. 누가 있어요? 아, 예, 성경 잘 아시네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안 찾아도 되겠죠? 예,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좀 의성으로 마가복음에 나올까? 이래요. 마가복음 5장 찾읍시다 그냥.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니까요. 마가복음 5장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옛날에 갈수록 가짜 사이비 의사가 많았어요. 옛날에 갈수록 사이비 의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베토벤이 실명했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음악가들 중에 그 실명한 사람이 많대요. 안과 수술하다가. 왜 그러냐? 영국의 돌팔이 의사가 그들 수술해갔대요. 눈을 잘못 수술해가지고 실명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엉터리 의사가 많았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에게 갈 돈도 없어요. 허비하여서 돼. 이제 소도 팔아버리고 양도 팔아버리고 비둘기도 팔아버리고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가요.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예요 이게? 빈손 들고 죽게 와 십자가를 붙드네. 예수님 붙들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또 요미단 나이선 병 낫는다고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거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우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네 하네. 그러니까 손댄 사람이 몇 사람이 계세요? 수도 없이 손을 대었어요. 수도 없이. 누가 날 손댔느냐? 수도 없이. 예수님 수많은 손대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죠. 딱 나음을 알아요. 병 고침을 받으면 알아요.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예수께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빈손 들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내적으로는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향기로운 번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뭐 하겠어요? 목숨 바쳤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개별성 없지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말하죠. 오늘날 현대 철학 이후로 물론 옛날에도 아담 타락 이후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데카르트예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의심할 것을 다 의심해 보아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의 척도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현대 철학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척도가 누가 되어버렸다고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중세는 타락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근위는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요 전부 인간이 자기가 이걸 경상도 말로 지줌 그래요. 지줌 각자 전부 다 개별성으로 전부 다 자기가 절대 진리가 다 되어 있어요. 안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다 그래요. 이게 현대 철학이거든요. 이 현대 철학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현대 철학을 넘어버렸어요. 모든 근위 다 해체시킵니다. 모든 근위를 다 해체. 정당한 근위 맞춰 해체시켜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서로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 안 해도 그런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 똑같이 받았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만나면 반가워요. 기뻐요. 그 얘기하는데 너무 기뻐요. 다른 얘기 쓸데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참목생 왔을 때요, 3시에 마셨잖아요. 몇 시까지 같이 있다 간지 아세요? 저녁 8시까지 있다 같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제 방에서 같이 찬송하고요,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거 위해서 모여요. 예수님 얘기,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약함과 악함, 그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번제, 소, 양, 비둘기 전부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잖아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누가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주를 기뻐하시는 분을 시험해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간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뭐로 드러나요? 아니요.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어둠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책망을 받는 것이 어둠으로 드러나야 돼. 아이고, 이게 내가 어둠이었군요. 이게 어둠이었고, 이게 가짜군요. 이게 위선이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과 말씀을 나누는 거 이거예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나누지만 그게 성도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잖아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누가 이거 들을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건 주님께서 이루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살펴본 모든 내용들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흠없는 그분,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증가되고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가되고, 안수하심으로 온 몸을 온전히 전체로 번제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 죽음의 제사, 흠없고 안수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은혜를 받은, 같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87장입니다. 87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87장.